할렐루야. 또 주중에도 평안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을 사모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귀한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할 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란 제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인생에 굴곡이 있고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지만 서러움과 슬픔이 임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의 정의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동고동락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또 슬플 때든지 기뻐하든지 그 누구와 함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든지 만족하든지 슬픔이든지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든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이 우리의 이름들이 되죠. 근데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이것을 표현하는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좇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우리의 삶을 살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시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궁금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편을 읽어 나가는 것은 그 답을 찾는 것에 매우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시편도 있고 여러 저작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종합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 이게 시편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유숙하든지 아침에 깨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시편 113편에 보면은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 113편에는 그것을 찬송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5편에도 보면은 17절 말씀에 그랬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아침이든지 정오든지 저녁이든지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건의로 함께 살아가는 삶, 무척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예배한 이후에 오늘 저녁에 밤에 유숙할 때도, 내일 아침에 깰 때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57편이죠. 근데 57편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뼈저린 역사를 드러내는 배경을 갖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피신하는 다윗이 동굴로 들어가 있는 삶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에 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57편에는 궁중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영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울의 살기 위협 등등한 그 공격 속에서 굴로 피한 상태예요. 동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오늘 57편은 전체 시편과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는 탄식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로 57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현재의 삶은 동굴에 있는 모습이죠. 척박하잖아요. 삶 자체가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궁정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이 굴 속에 자기가 피신해 있을 때든지 환경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함께 살아가는 다윗의 영성과 삶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오늘 시편 57편을 기저로 해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소망이 없다 여겨질 때 있죠.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친구의 배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만나고 고통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통이 생기고 몸의 건강이 이상이 생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소소한 것들이 지루하게 지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내 육신을 초월하고 영혼의 모든 것에서 특별히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둘러싸이는 배경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굴 속에 있는데 굴 밖에 나가면 이들이 득실거리고 내 환경의 전체를 포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가 11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는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4절은 그 구절 속에 들어가죠. 근데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5절과 11절은요 후렴구처럼 똑같은 구절입니다. 1절과 4절을 닫고 있는 것이 5절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를 역시 닫고 있는 것이 11절이죠. 여러분, 이 5절과 11절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보겠지만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극히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연 두 개의 시편이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시는 한 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6절 이하의 다윗의 찬송은 찬송의 이유를 가지고 1절과 4절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다윗이 어떻게 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는가, 함께 살아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동굴 속에서, 그렇죠, 인생의 동굴 속에서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탄원의 기도를 하는 자, 탄원의 기도를 하는 자,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곤경에 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꽤 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기의 자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곤경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까? 왜 이렇게 고난을 만날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로부터 해받는 그 상황이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곤경 가운데 있느냐? 인생이라는 동굴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그렇죠. 탄식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탄식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에 열림이 있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살아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인 것 간에 어떤 이유이든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식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기도하는 것이 탄식이 아니에요. 막 날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아무 소리나 떼쓰는 것이 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다윗이 특별히 행했던 탄식의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토로하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찌할꼬 그러면서 스스로 낭망해가지고 부르짖는 것과도 역시 다른 거예요. 탄식은 탄식인데 기도하는 탄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내 앞에 계신 것을 철저히 믿고 내 현재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고 하니 자기의 삶의 고난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뭐야?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고난당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내가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구나. 내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곤란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내가 왜 곤경에 있는가? 내가 왜 굴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인생의 굴 속에서 왜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묻고 현자를 찾아가고 내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이 곤경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애워쌈을 받아서 내가 공경을 받든, 내 죄악이 깊어서 내가 공경에 처하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세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를 충실하게 다윗을 따라,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여전히 굴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곤경에 있어요. 아무도 빼주지 않아서 좌우로 둘러싸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다리도 밧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여 이 3단계 과정을 성공할 때 내 영적인, 내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확신하게 되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함을 받고 구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굴 가운데, 동굴 가운데 피신해 있었지만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조차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해방과 회복을 미리 맛보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나중에 6절 이하에 그 나올 수 있는 찬양으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은 뭐냐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막 나오고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7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두 번째는 마음을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은 알겠는데 이 확정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말씀이 애독도 하고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막 찬송 속에서 막 우리가 불러요. 막 은혜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찬송은 원래 이해가 잘 안 돼도 은혜되는 것이니까 이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확정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된다 할 때 이 확정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닥쳐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심령과 하나님의 관계와 모든 것들을 확정한다, 결정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복창을 해야 되겠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이 확정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란 말을 정말 잊지 마세요. 그냥 막 결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심지어는 신앙적 용어를 쓰면서도 자기가 결정해.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쫓기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힘겹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우리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하고 다윗이 다급하고 마음 가운데 졸이는 것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창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와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다윗만 있습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저절로 군사 조직이 생깁니다. 다윗의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울의 군사와 싸우는 것이었겠죠. 근데 어디에 봐도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사울의 군대와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 옷자락만 베이고 나가가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 다윗이 외쳐댔던 그 기록은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당연한 것인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던 다윗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거죠. 이 확정됐다, 마음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는 자기의 판단,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겨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대항하여 싸우고 싶어도, 죽여서 사울을 넘어 내가 어떻게 되고 싶어도 그쪽을 향하지 않는 거죠.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마음으로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이하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노래하고 찬송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4절은 탄식이에요. 근데 5절 지나서 6절 이하 나오면 찬송이 나오죠. 왜 찬송의 이유가,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복잡하고 그 고통의 상황에서 5절을 후렴구로 하고 6절을 넘어갈 때 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는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신뢰했던 다윗이 확정되는 것은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대로 나온 대로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국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노래하고 찬송이 무엇인가를 8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흥얼흥얼하고 기분 좋아 미친 사람처럼 굴에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굴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그 사울의 살기 위협등등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내 영광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새벽을 깨워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확정시켰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확정한 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뒤에 구절들이 계속 설명해주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이미 지정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옹립된 들 뭐가 잘못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근데 굴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이 확정시킨 찬송과 노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듯이 나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근데 지진이 나면은 건물 부서지고 땅이 꺼집니다. 사람들이 그 잔해에 들어가서 죽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지진이 멈추게 되면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수색대가 나오게 돼요. 훈련된 개를 끌고 온갖 장비를 들고 그 지진 난 곳에 파괴된 잔해를 뒤져가면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생존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생존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소리를 하든지 신음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잔해의 어떤 부분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든지 살아있는 생존자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탐지하고 탐지견을 보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고 온갖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빨리 구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물도 복귀돼야 되고 복구가 되어야 하고 좋은 것, 비밀스러운 것, 소중한 것도 꺼내야 되지만은 구조대원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생존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자 분별법은 딱 한 가지예요.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굴 속에 있는 존재와 같이 굴 속의 환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는 지진이 내려서 무너져버린 그 잔해더미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는. 그거 누구 없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여행길에 빌립보에 갔지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라와 더불어서 착고를 찼어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매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등에도 피가 흐르고 착고를 채웠기 때문에 발목도 피가 흐르고 먹지 못해서 그 추위에 떨어야 되는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알지만은 그 기록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소리는 인간적인 소리, 육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탄식이 되지만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 믿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소리가 될 때 그 생존자들을 건져내고는 구조대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은 아까 그 얘기 속에 나왔습니다만 구조대원들이 제일 관심하는 첫 번째 관심대가 어디예요?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이 무너지는 어떤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가운데 찾고 계세요. 계속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표현처럼 믿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음에, 찬송할 수 있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확정됐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진리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엄청난 묘사죠. 근데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궁창이 어디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물과 물 위 저 높은 곳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고 하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건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26편에 보면은 역시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2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교만하리만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시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시편 26편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샅샅이 살펴주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해를 끼치는 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시편 26편의 짤막한 시의 주제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나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교만했다면 우리가 그의 시를 왜 볼까요? 여러분 시편 26편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질고 자비하심이 내 목전에서 그걸 따랐는데 주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허망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진리 중에 내가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기초이오니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를 생각해서 자기의 행동을 생각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기초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있는 것을 보는 그 권세를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여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자 내가 그렇게 애써 왔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시고 하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세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 누구의 능력일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자신만만해서 내가 걸어왔던 과거와 내 인생의 역정과 모든 경력들이 내 힘의 근원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진리,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확정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뜻인데 아까 우리가 복창한 대로 주의 진리 가운데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오니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영혼과 육체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5절과 11절의 내용에 보면은 6절과 11절에 보면은 이게 후렴구예요. 6절과 11절이 1절에서 5절까지를 끝내고 6절이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후렴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찬송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요 11절 말씀 6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다시 높여질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내 삶의 추례하고 내 삶의 넘어짐과 내 삶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나 하나님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때는 나의 삶과 내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여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오늘 제목답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목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함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이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